하실까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신뢰의 길로. 요즘 사회를 특징있는 단어들이 긍정, 희망보다는 사실은 부정적인 어두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갈등 사회다, 외로운 사회다. 더 나가서 요즘은 이제 불안 사회다. 그런 말을 심심치 않게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 규인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절반 이상이 불안과 씨름하고 있답니다. 이게 설문조사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불안과 씨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왜 젊은이들이 불안해할까를 물어봤죠. 그랬더니 첫째는 경제적인 압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 한 10위쯤 됩니다. 엄청 잘 사는 겁니다. 1% 한마디 말하면. 그런데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힘들답니다. 그야말로 저 200 위에 있는 150 위에 있는 나라 청년이 들으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야, 그렇게 경제가 발전하고 그렇게 문화가 발전한 나라에서 뭐 경제가 문제야 라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돈을 못 벌어도 불안하답니다. 그런가 하면 진로의 불확실성. 그래서 요즘 청년들, 저 때만 해도 이제 한번 직장 들어가면 평생 직장을 했거든요. 평생 직장, 뼈를 묻어, 뭐 그런 말을 했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보통 35개월, 3년 못되게 이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직할 때마다 내가 경제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실력적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전문성을 가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면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만큼 불안한 거죠. 계속해서 진로를 새로 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정말로 결혼에 대한 두려움들, 결혼하긴 해야 되겠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집은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그 미래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경제 10대 대국에 사는 젊은이들이 불안과 싸우고 있답니다. 다른 거하고 열심히 해도 그런데 불안한 두려움 감정마저 갖고 산다, 그런 말을 제가 지난 금요일날 통계를 통해서 파악하게 됐습니다. 어떻든 뭐 청년뿐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인생이라는 것이 늘 두려움과 불안이 연속적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길이 안 보여, 길이 없어.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한 날 한 날 또 이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세상은 이렇게 또 계속 말하죠.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다. 어떻든 네가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거야. 더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결국 네 인생의 구원자는 너 자신이야 라면서 계속 너 중심, 너가 주인, 너가 너 인생의 구원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야 돼. 그러니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인 것 같지만 결국은 압박해 오는 게 이 시대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지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 10대 대국이 됐는데 어떠냐 이 말입니다. GDP, GNP 저 200위, 150, 100위 나라가 보면 그냥 입을 떡 벌리고 부러워하는데, 그런데 어렵답니다. 그런데 불안하답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열심히 힘을 써오지만 우리는 늘 한계 앞에 도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길이 막히면 두렵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넘어가는 거지요. 돈이 많은데 아픕니다. 돈이 많은데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또 들리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과연 맞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 하며 삽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죠.
하나님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께 함께 하니까 경제 10대 대국이 됐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남북 분단 속에서도 군사 5대국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십니까? 어쩌면 오늘 말씀은 그런 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잠언 3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 말하면 이리 열심히 하고 저리 열심히 해도 이만큼 갖고 저만큼 가져도 길이 안 보여, 인생이라는 게. 그때 살아나는, 새롭게 살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지. 그게 바로 신뢰의 길이라는, 신뢰의 길. 노력의 길, 다짐의 길, 쟁취의 길, 성취의 길, 인정의 길, 습득의 길, 많은 길이 있지만 진짜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무언가를 분명히 신뢰하고 가는 길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할까요? 주님을 신뢰하면 길은 열립니다. 그건 단순히 제가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경 말씀은 인생을 살면서 있어도 안 보이는, 보아도 안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길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좀 살펴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따라할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랍니다. 길이 안 보일 때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길이 안 보일 때는 더 찾아가야 되는 거야. 길이 안 보일 때는 밤새서 고민해야 되는 거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는데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대충대충 기분 따라 아니에요. 온전히 전적으로 믿고 맡기라는 겁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네 상황과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완전히 믿고 맡겨, 그런 뜻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완전히 믿고 맡긴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있는데 그가 이제 부리는 그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그 백부장이 뭐 이 약도 써봤겠고 저런 의사에게도 보내봤겠죠. 근데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기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각색병,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합니다. 우리 집에 하인이 있는데, 아주 충실한 하인인데 병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어. 그러면 앞장서 내가 네 집 가서 그 하인에게 직접 고쳐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백부장이 뭐라는지 아세요? 주님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할 거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말씀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 나을 거예요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인은 그 즉시 낫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랬던 그 족속의 어떤 누구도 이 백부장만큼, 이방 사람, 이 로마 군대 백부장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칭찬을 한 거죠. 그게 무슨 칭찬일까요? 완전히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능력을, 예수의 말씀을 100%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공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시간 개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면 저쪽에서 일어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시공을 초월한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굳이 여기 있어야 되고 저기 있어야 되만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믿음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신뢰할까요? 길이 막혔어? 길이 안 보여? 하나님을 네 마음을 다하여 신뢰라고 할 때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까요? 첫째는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창조주세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이 기쁘게 아름답게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대상, 예배 대상은요, 창조주세요. 그럼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세요. 누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어제, 오늘, 내일 그냥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믿어야 믿음이 커진다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복을 주다 말씀하면 복을 주신 분이세요. 고친다 말씀하면 고치는 분이세요. 한 번 입을 내뱉은 것은 반드시 실행을 하시는데, 그런데 어디까지 실행하시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인 되겠다고 죄를 짓고 떠나간 인생들마저 다시 받아주시며 그들에게 그분의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그분의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사실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나 중심, 내 유익에 따라 말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 최고의 칭찬이 뭐냐면요, 그 사람 틀림없는 사람이야. 무슨 뜻일까요?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하나님이 왜 신뢰해야 될까요? 그분은 변하지 않으세요. 선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을 만한 거죠. 세 번째로 뭐라고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창조주시니까 전능하고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훈련할 때 우리 청년들 물어봤어요. 요즘 MZ세대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참 힘들다는데, 물론 전 세대가 다 마찬가지죠. 왜 그럴까 물어봤더니 분명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첫째는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능력이다 말하는데 그래도 신뢰가 안 가는 건 뭐냐면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우리 날 때부터 눈에 보여 있는 것이고 잡혀야 내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주다, 너를 사랑한다 말해도 보이지 않으니까 점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타로집에 가서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서 지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창조인 줄 알면서 나를 사랑한 줄 알면서 신뢰하지 못할까? 두 번째는 즉각적인 내가 원하는 반응을 그분이 안 해줘서 그렇대요. 아, 맞아요. 자판기에 500원을 넣으면 500원짜리 음료수가 나와야 되고, 자판기에 2,000원을 넣으면 2,000원짜리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 그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로점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내가 배운 게 있는데, 그래도 내가 아는 게 있는데, 그래도 내가 똑똑한데, 그래도 내가 합리적인데, 하나님이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못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여겨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인 결과가 없기 때문에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더 맞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영이시니까. 그러나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든 스스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신뢰할 뿐 아니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길이 막혔어? 길이 안 보여?
근데 여전히 너는 너를 믿고 있잖아. 여전히 너 지식에 계속 붙들려 있잖아. 바로 이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너의 언더스탠딩, 너의 판단력, 너의 지혜, 너의 이해력, 너의 깨달음 자체를 무시하는 뜻이 아니라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판단과 기준과 평가와 깨달음만 붙들고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아무리 책을 읽어봐야 몇천 권 읽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경험을 해봐야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 내가 경험한 건 20년, 80년, 100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내가 몇 권 읽은 책, 내가 들었던 몇 것, 내가 다니던 학교, 내가 느낀 거 그게 전부라고 여기며 모든 걸 판단해요. 근데 성경 말해요. 아니야, 그거 다 아니야. 세 발의 피도 안 돼. 네가 다 안다고 말하고 네가 다 안다고 판단하는 그 모든 기준이 세 발의 피도 안 돼. 그러니 네 언더스탠딩만 믿고 있으면 결국 결과가 뭐야? 한계의 부딪힘 아니야? 한계의 부딪힘.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도 내 지식을 자랑하다가도 내 건강을 자랑하다가도 내 부를 자랑하다가도 딱 막히잖아요. 더 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계 상황에 부딪힘. 그러니 모든 명철의 근원이신 처음과 끝을 아시는 그 분의 명철을 구하라고. 경계를 넘는 것은, 수준을 높이는 것은 밖의 것이 와야 되는 거야. 내 안에 갖고 있는 것은 항상 한계 속에 있는 거야. 결국 내 한계를 깨부수고 한 레벨을 하려면 밖의 게 와야 되는 거야. 근데 밖의 것 중에 제일 큰 게 뭘까? 하나님이지. 그러니 네 명철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답답한 사람들이 뭡니까?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계속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요. 밤새 하죠. 근데 안 되는 걸 계속 열심히 한다니까. 실패한 걸 계속 열심히 한다니까. 아니죠. 잠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밖에 게 들어오도록 열어놔야죠. 밖에 게 들어오도록 열어놔야죠, 여러분. 그러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알죠? 그 질문 제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도대체 뭐 하나님이 아닌 일을 어떻게 알아요? 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점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싶고 하나님부터 왔는지 알고 싶으면 말씀으로 돌아가 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봐.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여기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네가 어떻게 삶을 원하는지 다 적어놨다고. 기준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모든 걸 여기 이미 해놨어. 그러니 지금 내적인 감정이 있었던, 느낌이 있었던, 어떤 상황이 있었던 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궁금하다면 말씀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말씀과 일치하면 하나님의 뜻이 당연하지. 근데 알아? 하나님과 일치하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마음의 평강이 있어.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왜 마음이 두려운지 아세요? 왜 불안한지 아세요? 내 속에 내 마음이 여러 가지야. 한 사건을 보는데, 한 일을 계획하는데 내 속에 마음이 여러 가지야. 생각이 여러 가지야.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생각이 하나, 마음이 하나면 불안할 게 없는 게 편안한 거예요. 의심이 뭡니까? 두 가지 생각이에요. 그게 의심이에요. 의심이 깊어지면 불안해요. 의심이 깊으면 불안해요. 불안이 커지면 두려워요. 그래서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물며 나도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스스로 편안한 삶을 살면, 내 마음이 하나일 때 편안하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맞으면 평안한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뜻을 원하시면요, 말씀의 확인보다 내 안에 이 결과가 평안이야. 그럼 분명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이 뭐 하는 데 있어서요, 불안하게 뭐 일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두려운 마음을 갖고 무슨 돈을 많이 벌고 두렵고 떨리면서 무슨 큰 집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작은 집에 살아도 편안하게, 일이 좀 안 돼도 편안하게,
그 살기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효도한다고 그냥 밤새도록 불안하게, 밤새 두렵게 덜덜덜 떨면서 몇 푼 벌어가지고 선물해 주는 거 부모님 절대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평강, 하나 되면 편안해요. 집안도 왜 싸워요? 마음이 둘이니까 싸우지. 나라가 왜 싸워요? 생각이 많으니까 싸우지. 부부가 왜 싸워요? 마음이 안 맞아 싸우지요. 결국은 내 안에 평강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순교를 했어요. 사자밥이 된 사람도 있고요, 불에 타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톱에 쓸려 죽은 사람도 있고요, 굶어 죽은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람을 못하죠. 쉽지 않죠, 여러분. 지금 너 예수 믿으면 사자밥 된다, 쉬운 일 아니죠. 근데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갔습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사자비 밥이 돼도 내 안에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불에 타 죽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불안하면 가겠습니까? 아니, 포기할게요. 괜찮아요, 안 할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자밥이 돼도 이렇게 사는 모습이나 사자밥이 된 것이나 결국 난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목적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도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저렇게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지 뭐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담하게 가는 거예요. 이것도 영광이지. 주를 위하여 죽는 게 이게 영광이지. 주님 나라 가서 너 뭐하다 왔니? 주를 위하여 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큰 일을 한 건 없습니다. 큰 교회를 짓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짓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짓지 않았습니다. 선교사 100명 파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가 주 믿다 왔습니다. 그러다 불타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언젠간 흙으로 돌아갑니다. 불타서 죽으나 갈기를 찍어 죽으나 결국 우리는 흙에서 다 썩어집니다. 다시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지요. 그 중심이 뭐라고요? 중심은 평강이 있는 거지요. 세 번째, 여러분, 주의 뜻이 뭔가 판단할 때 아주 단순해요. 지금 내가 판단하고 계획하고 하는 일이 나만 유익되느냐, 나의 유익을 위하여 저 사람의 손에 저 사람의 어떤 거 눈 감을 수 있느냐,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네가 잘 되면 저 사람 좀 못 되는 것도 괜찮아. 네만 잘 되면 딴 사람 신경 쓰지 마. 이게 세상의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잘 되길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가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상은 뭐라고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돈으로 뭉개버리면 되는 것이고 권력으로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나도 잘 되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는 거 원하시죠. 그런데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우리가 잘 되는 거, 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내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 다른 뜻을 원하는 거야. 내게 잘 되고 내게 편한 것만 계속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내 뜻은 너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너와 네 옆에 있는 모두가 잘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미 세상 구조 속에서 나만 잘 되는 구조 속에 살아왔어요. 나만 더 잘 돼야 은혜야 복이야 간증하는 시대 속에 살아왔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도 잘 되고 쟤도 잘 되고, 내가 독생자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낸 것은 너만 잘 되고 너만 구원하려고 한 거 아니야. 너가 무시하는 저 창녀도, 너가 무시하는 저 가난한 자도, 너가 무시하는 저 고아도, 너가 무시하는 과부도, 너가 무시하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내 아들을 보낸 거야. 바로 그거지요. 그래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결정이 안 돼요. 그럼 뭐요? 목장 모배 때 내놓으세요. 제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싶은데 아직 마음에 평안이 오질 않네요. 마음속에는 그게 옳다고 여겨지는데 아직까지 뭔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아요. 그럼 뭐요? 공동체 내놓으세요, 여러분.
공동체 함께 주의 백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의 확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계를 뛰어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지 몰라요.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내 길과 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을 알려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갈까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이 뭐예요? 작은 것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면 모든 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안하냐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냐고요? 80억이 다 각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자의식을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자존감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아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주인 세상은 의견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느 상황이든 어느 형편이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잖아요. 주님, 내 생명도 주님께서 주신 거고요. 제 시간과 삶도 주께로부터 온 거고요. 심지어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이 주님께 속았다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께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는 게 뭡니까? 모든 게 그분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사는 이 고백을 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맥주 감사 헌금을 하시고 11조를 하셨어요. 아깝잖아요, 여러분. 집을 살려면 수억이 필요한데 태산모와 티끌모아 태산인데 아깝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드리잖아요. 11조 드리고 맥주 감사도 드리잖아요. 왜 드릴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모든 게 금께 왔다는 믿음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종교심을 가지면은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 더 보태줄 거야, 뭐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든 간에 받으시고 도와준다는 믿음 때문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요, 자녀한테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래도 어떻든 내가 낳고 내가 양육하고 내가 돌보고 그런 수고 솔직히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녀한테 인정받고 싶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용돈을 드리고 뭐 다른 애들보다 1등을 더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부모 입장에 대보니까요, 아들한테 인정받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말 하나가 나를 인정하는 거더라고요. 아버지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그럼 다 됐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무슨 명품을 사오지 않아도, 무슨 큰 엄청난 직장에 무슨 돈을 버는 그런 자녀가 아니어도, 세상에 무슨 인정을 받는 상을 크게 받은 어떤 사람이 아니어도 충분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범사에 그분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날마다 여쭙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상사가 부하들한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상사한테 물어보지 않고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나한테 와서 그것을 컨택을 받고 나한테 와서 상의를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안 하고 뛰어넘어 버려. 물론 네가 똑똑해. 그래, 네가 더 좋은 대학 나왔어. 그래, 지난번 네 업적이 더 좋아 나보다. 그래도 자리는 자리입니다. 권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여쭙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게 한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생명이 있으니 또 직장이 있으니 학교가 있으니 또 할 일이 있으니 만날 사람이 있으니 또 오늘 먹을 게 있으니 감사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오늘 그 직장 일을 하려면요, 이게 필요한데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여쭤보는 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저 같은 사람도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기분 좋아가지고 안 해줄 것도 더 얘기를 해준다니까. 나만 알고 있을 것 같은 것도 얘기를 해주고 싶다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잘 여쭈어서 성공한 인생도 있고요, 하나님 무시했다가 인생 완전히 무시당한 인생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울왕 같은 경우죠. 사울왕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자기가 권력을 잡고 왕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귀찮어. 지금 하나님께 여쭈면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그게 뭡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내가 해버리면 되지 뭐 제사지 뭔 필요 있어. 내가 왕인데. 지금 빨리 해야지. 지금 안 드리면 지금 큰일 날 거야. 시간도 때도 모든 걸 지가 결정해서 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하잖아요. 네가 나를 버려서 나도 너를 버려. 네가 나를 인정 안 했으니 내가 너를 세웠잖아. 근데 네가 나를 인정하니 그만 다윗으로 바꿔버리잖아요. 반면에 다윗은 여러분 그동안 공동체 성경을 읽겠지만 다윗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되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사고 칠 때가 있어요. 어떤지요? 다윗이 함께 여쭙되란 말이 없어. 인간은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요, 내가 다야,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하는 순간 함께 여쭙지 않고 뭘 하잖아요. 결국은 망하는 거죠. 상반기 동안 여러분 잘 살아오셨어요. 여쭙고 살아오셨고요, 인정하며 살아오셨죠. 바라기는 2025년 하반기에도 짧은 시간이에요. 짧으면 돼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여쭈시고 함께 들린 게 있으면 이게 진짜 함께해서 온 건지, 내 유익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걸 취한 것인지, 내가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인지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하면 네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네 명철을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해 주실 거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누구야? 창조주. 하나님 누구야? 선하신 분. 하나님 누구야? 끝까지 너와 함께하는 분. 지도가 뭐예요?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 방향에서 잘못 갈 때 다시 제자리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지도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도를 잘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요셉이죠. 17살 때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참 불행한 시작이 된 거죠. 낯선 땅에 혼자 뚝 떨어졌습니다. 남이 종살이합니다. 종살이도 서러운데 주인집 아줌마가 그걸 또 유혹합니다. 그걸 또 하나님 앞에서 뿌리치고 나오니까 강간 미수범이라고 모함을 했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온통
그의 삶은 망하는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와 구속사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총리가 된 거는 외형적인 것이고 진짜로는 뭡니까?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너의 후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는 그 일에 쓰임받은 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여러분. 70명의 가족이 유대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와서 200만을 불어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노예로 팔려갈 때나 모함을 당할 때나 감옥살이를 할 때나 배신을 당할 때나 끝까지 하나님의 지도 아래에 있었어요. 그것을 다른 표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여라는 단어가 그 뜻이에요. 그분의 지도 아래 계속 있었다는 뜻이에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험악한 순간에도, 유혹을 받는 그 순간에도, 모함을 받는 그 순간에도,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도, 배신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도 아래 계속 머무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뜻이에요. 그리하여 그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자신을 팔아버린 그 죄 때문에 덜덜덜 떨고 있는 불안해하는 형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이 나를 판 것 때문에 보복할까 봐 두렵죠?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미워하여 나를 시기하여 낯선 땅으로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는 새 길을 여는 길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길이 오늘도 넓은 길, 좁은 길 찬양했지만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탄탄대로만은 아닙니다. 막힐 때가 있고 희미할 때가 있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를 응답이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올 때가 어쩌면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웨이메이커, 나보다 나를 먼저 하시고 끝까지 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 나를 지도하신다면 지금은 내 눈에 희미해 보이고 지금은 내 감정에 불안해 보일지라도 결국은 그분께서 그분이 계획하신 방향대로, 그분이 계획하신 뜻대로 나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있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예비하시고 학교 가시고 사업장 가시고 직장 가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나의 계획보다 좋으며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지금도 다 하는 얘기 그럴듯한 얘기였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매일 아침 신뢰 선언하기. 주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제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 말을 꼭 하세요. 눈 뜨자마자 꼭 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제 인생을, 제 인생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를 맡기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맡기지 못해서 불안한 게 있어요. 여전히 내가 붙들고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 내 마음속에 한 가지도 아니고 두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도 아니고 여러 마음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주님께 맡기도록 말하세요. 여러분, 저가 요즘에 계속 주님께 맡기고 사는 게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아요? 이용선 목사가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살 게 뭘 것이에요? 아니, 목사가 뭘 맡겨, 그냥 믿음대로 살지. 근데 전 맡겨야 돼요. 제가 뭘 맡긴지 아세요? 저의 조급한 마음을 맡깁니다. 항암도 하고 방사 끝났는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이 면역력,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이 피로감, 빨리 건강을 찾아서 전도도 더 많이 하고 더 사역도 하고 더 신방도 하고 더 부흥시키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싶은데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는 이 신체적인 피곤함 때문에 저는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성도를 볼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이 미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재촉하는 마음이 제 안에 올라옵니다. 근데 아십니까? 영서봐, 이미 경험했잖아. 이 교회 주인은 네가 아니야. 네가 조금 더 하고 안 하고 물론 겉으로 드러나기지만 그 결과 때문에 교회가 되고 안 되는 건 아니야. 그것마저 맡겨. 네 시간은 빨리 네가 건강해졌고 빨리 하고 싶지? 내 때가 아닐 수 있잖아. 저는 그 씨름을 계속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저 안에 일어나는 조급함, 재촉, 그거와 계속 싸우며 주님께 맡기는 훈련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착한 사람이 그런 거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 싸움을 합니다. 알아요. 눈치가 보이는 것 같아도 알아요 하면서 그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도 뭔가 있을 거예요. 따랄까요?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든 간에 작은 하나 충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다음 한 주간은요 작은 것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감사를 표현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 하세요. 아파보니 살아보니 가까이 있는 게 최고더라고. 가까이 있으니까 단점도 보이고 가까이 있으니까 화도 내고 화도 받아주는 그런 관계지만 결국은 가까운 사람이 최고입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 물론 좋지요. 좋은 친척 좋지요. 근데요 10년을 아파보니 결국 남는 건 옆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다음 주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것 중요하지만 다음 주 그래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이 뭘까 한 가지만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어떻든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내 길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니 주님 맡기고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다음 주 이곳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